27절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것이든 익숙해지기 마련이고요. 익숙해지면 식상해지면 이제 지루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수없이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은 일도 가끔은 한두 가지씩은 다들 있더라고요. 저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라면이 그런 존재더라고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라면이라는 존재가 있더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이 즐겁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즐거울 거고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게 즐거울 거고 어떤 사람은 책 읽기나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청소가 즐겁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빨래가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분은 아내가 빨래를 못 했는데요. 그분만 빨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좋겠죠. 빨래가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세제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탁의 전문가가 거의 반 전문가인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행도 있을 수 있고 게임도 있을 수 있죠. 여기 등장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공부. 공부가 너무 즐거워요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아예 제주도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저는 우리에게 예배가 또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좀 식상해지기 시작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진부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더 이상 감동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까지 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모세도 시편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하나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어제의 연장선 속에 있는 그런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이거나 또 어떤 얘기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행복한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준비하신 내일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여라 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어떤 일이 한 가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이제 별탈 없이 전도를 잘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또 오랜만에 비가 다 그쳐서 이제 비가 그쳤네 그랬더니 거리를 보니까 비가 오는 동안에 제가 이 교회 앞을 청소를 안 하는데 비가 오니까요. 비가 오면 청소가 불가능해요. 쓸어 담아지지도 않고 주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 담배꽁초 이런 게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보여서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룰루랄라 깨끗해지네 이러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올라와서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것 없었던 그런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깨부터 이렇게 막 뭔가 전기 같은 게 통하는 느낌이 샥 들면서 몸이 이렇게 막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막 관절 이런 데가 막 딱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주물러 보려고 하는데 이게 주무르면 좀 괜찮을까? 손이 아파서 못 주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이냐?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구급상자가 보여서 뿌리는 파스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막 뿌렸어요. 온몸이 다 아프니까 막 뿌리고 그리고 이제 누워 있었죠. 저도 그런 적은 처음이라 이게 뭔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정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일어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에 이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파스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죽으면 되게 웃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죽으면 그런데 누군가 발견했을 때 어떤 목사가 교회에 누워서 파스 냄새를 풍기며 이렇게 죽어 있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막 이렇게 낑낑대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길래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서 제 증상을 약국에다 설명을 했더니 글쎄 과로래요. 제가 그랬죠. 무슨 과로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뭔가 피곤하신 일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셔라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만약에 또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약을 타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그 교회 바닥에서 생각했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약간 현실성 돋게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별거 아니었고요. 그냥 약 먹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혼자 되게 심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제가 했던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제 맴돌고 그리고 그때 제가 보였던 태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라고 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목사한테 제일 행복한 거여야 해요. 아닌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슬프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그런 슬픔 그리고 아픔 있는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잖아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앞에 죽음 뒤에 우리 주님께서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쁨이고 영원한 소망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영원한 소망. 내가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이렇게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몇 시간 동안 몸 못 일으키겠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하는 순간에 단 한 순간도 이러다 죽으면 낙원에 있겠구나 천국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주님 이런 말이 없더. 뭔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그딴 생각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순간에 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여기 죽어 있으면 이따 오후에 교회 애기들이 올 텐데 교회 애기들이 와서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로는 쉽게 제가 영원한 소망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 내가 목사인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슬픈 거예요.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진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그래놓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논하고 그럴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 이런 한심함,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였냐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했냐면 그냥 자존심이 상했어요.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사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 죄송합니다. 저 쓰레기 같은 목사들처럼 기복주의 신앙 같은 거, 번영주의 신앙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말씀 위에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고 난 저들과 다르고 저 사람들은 막 그러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훌륭하지 막 그런 생각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는데 내가 그런 놈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 복음, 빛 대신 주님, 온전한 말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어떡하나 파스 냄새 풍기고 죽어 있으면 되게 웃길 텐데 막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무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무서웠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비판하고 제가 욕하던 그 사람들한테 향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한테 저한테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잘못되었다는 거 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라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는 철저하게 들이대려고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철저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무서웠던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그 서울의 홍대에 있는 클럽에 다녀왔거든요. 클럽에서 놀다 온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토크 콘서트가 있어서 저랑 가깝게 교제하는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오선화 선생님이 저랑 친한 분이었고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지? 잘 생각도 안 나는데 디자이너 이렇게 그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작년에 오셨던 오선화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오설환 선생님이 이제 사랑방이라는 걸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원룸을 구하셔서 그 돌보는 쉐끼들 있어요. 그 선생님이 쉐끼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이제 가끔 오갈 데가 없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살피겠다고 사랑방을 만드셔서 이제 하셨는데 그 1년 만에 이제 사랑방을 접게 되신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그 별로 평범해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 건물에 오가 들고, 그리고 오선환 선생님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 뭐 담배 피는 아이들, 술 마시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는 담배 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그 집 앞에서 담배 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런 겁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나가라고 뭐 그래요, 좋죠, 뭐 나가죠, 뭐 다른 데 찾으면 되죠. 그래서 막 찾는데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질문이 왜 접을 생각은 못하니? 라는 거였어요. 왜 그만하면 되잖아, 왜 그만할 생각은 못하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선환 선생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존심 상해서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요 라고 대답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서요, 아니면 저 청소년들 때문이라서요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그만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정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들이대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럼 죄라는 게요,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지키겠다고 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나와 혼자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려고 해요. 떳떳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 아시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이거 말면 이러면 울었는데, 이 고백으로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뭘 자꾸 꺼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해요. 하나님 앞에 선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환심을 사려고 하고, 심지어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내 거라는 생각.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 같은 놈들하고 다른 놈입니다. 저는 기복신앙 말하지 않고요, 번영신앙 말할 해서 그 복음을 훼손하는 저들과 다릅니다.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더라고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이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써가지고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다이다이로 설 수 있습니다. 다이다이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죄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물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만하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꽤 괜찮게 사는데, 이만하면 잘 사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그렇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죄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말씀으로 포장할 수 있을 만큼 윤리와 도덕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죄입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이기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지금 말로 하면 그들은 거짓 목사요, 거짓 속이는 목사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목사라고 가장하는 자들, 이거예요. 똑같은 거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제가 왜 이게 심각하게, 이게 여러분한테는 별로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존재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 저런 선행 막 이런저런 의로움 꺼내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거창하게 사명을 말하고 거창하게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과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존재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된 이유 원죄 때문인데, 이 원죄가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의 핵심은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꺼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선언, 독립선언이었던 거예요. 마리조와 독립선언은 이제 반역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반역은 중죄죠. 반드시 죽습니다. 능지처참, 이거 영모를 꾸몄다가 걸리면 능지처참 시키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음을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죄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두면 지옥으로 제발 처벅처벅 걸어갈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인 것입니다. 거리에 저기 명동에 가면요, 요즘도 그러던데요, 깃발 시뻘건 거 딱 들고요, 하얀색 깃발에 시뻘건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놓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새끼들아 막 이러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 되게 가격해요. 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떨어져라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전도한다고 그러거든요. 전 되게 불편해요. 저번에 한 번은 그분하고 논쟁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냐 막.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믿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진짜 믿음이야,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믿으면 괜찮은 걸 수 있겠구나. 지옥이 두렵다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 철단 불신이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믿는 것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문구를. 사람들은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죄, 지옥, 저주를 말하지 말고 천국, 영광, 책임, 사명, 수준 이런 말을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 때문에 예수 믿지 말고 사망과 영광을 위해 예수 믿자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기껏 지옥이 무서워서 믿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괜찮게 적극적인 구실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지옥 무서워서 믿는 그 신앙이 100점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자라가야 하는데, 차라리
지옥 무서워서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니까 생각하고 믿는 신앙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죄인인데 구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권한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 자존심 그건 정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가면 쓴 진짜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믿음 어디 갔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 그걸 알아야 믿음이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각해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아야 알아야 그걸 믿어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으면서도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나의 자랑이고 복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답 없는 상태, 도대체가 해결 방법이 없이 다 지옥 갈 건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해결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해결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아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이 해결책이 없는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났구나. 다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남들 안 가진 거 내가 갖고 있잖아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해결책이 나한테 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어. 이 해결책을 받아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여러분 복음으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해결책이 없는 인생들 사이에서 그래 결국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될, 영원히 저주받게 될 사람들 틈에서 해결책을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온 인류가 이제 멸망하게 될 만한 위기를 가져올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어요. 이거는 걸렸다면 다 죽어. 막 다 죽는데 나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기쁘지 않겠어요?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항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다 죽는데? 그거 자랑하면서 내가 항체가 생기게 한 그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 너도 좀 맞아봐. 그럼 너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멸망할 세상에서 모두가 답 없는 현실 속에서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요. 그래서 행복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사람들한테 나 대단하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너의 자랑할 바를 자랑하여라. 너의 너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거 자랑해라. 복음을 자랑해라.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받은 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괄시받은 그 천대와 그 고통받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오늘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고통과 채찍질, 오해와 경멸과 비난과 아픔과 그리고 또 영적인 고통들, 예수님께서 그런 심각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슬프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이만큼 철저하게 해결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해결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까지 죄와 타협하실 수 없었구나,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거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헛된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죄인된 현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애통함,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아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를 향한 것,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나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말씀 하나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성경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제 파악해라구나, 너 자신을 알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래서 나의 나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할 거고 우리가 의지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삽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격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 아니라 나는 그렇게 죄인이고 나는 그렇게 겨우 해봤자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너 자신을 알으라. 너는 그런 존재란다. 너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란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걸음을 우리 함께 가자고. 저도 그렇게 답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 답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해결책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알아가자, 만나가자, 하나님 복음을 만나자, 그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